있어야 될 그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간단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쉽게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여기에 띄워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신문과 가꾼과 또 거둠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함께 하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귀한 가정 이루어주시고 참 가정들을 또 복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저희들 많은 감사를 발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쁜 잔치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리게 하시며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주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이었거든요. 7월 15일 날. 그래서 7월 15일 날을 원래 우리 양력으로 볼 때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였습니다. 29일 금요일부터 10월 6일 금요일까지였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에 대해서 축제를 벌리고 기뻐하고 했었는데 10월 7일 날 새벽에 이제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토요일 날 새벽 10월 7일 새벽에 이제 초막절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 새벽인데 이스라엘 남부에 수천 발의 로켓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천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 지구에 있는 분리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츠에 있던 사람들, 소도시에 있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240명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아직도 이제 인질로 잡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에 자국에 지금 침투한 하마스 대원들에게 약 3,000명에 달할 것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무방 상태로 있을 수가 없이 전쟁으로 규정하고 바로 자국에 침투한 하마스 무장대원들에게 전투기, 야포 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들에게 일주일간이었거든요. 그것이 막 기분 좋게 끝나고 이제 안식일이 들어갔었는데 안식일 새벽에 7일 10월 7일 날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네요. 벌써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하는 아주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종들도 쉬고 나그네들도 쉬고 이렇게 전부 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념하고 또 그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장절, 거둘수 감출장 이렇게
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 이미 추수가 우리나라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10월달 되면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첫째 주에 지금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을 초청해서 또 같이 음식도 나누고 햅쌀을 또 나누면서 적지만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셨다면 저희들 더 기쁨이 약해졌겠죠. 오늘 오신 거 정말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추수를 주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추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축약한 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전부 그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축약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가끔은 묻지요. 엄마, 난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묻지요. 그런데 그거는 자녀는 자기 스스로를 태어난 거 모든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도 누가가 알아요? 부모님이 아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 육아일기를 딱 보면서 야 너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이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 뭐 발바닥도 손바닥도 이렇게 요즘 찍어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때 너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정체성과 또 부모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가? 아주 성경에 자세히 계시해 주셔서 저는 그 말씀을 대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천지 창조할 때 있은 사람도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든 사람은 다 대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해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간단히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다른 데 말씀해 보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고 확실하고 감동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가을 형형색색의 단풍이 이 강원도 설악산에서부터 제주도 한라산까지 춤을 추면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감탄을 하죠. 여러분, 가을이 너무 형형색이 아름답고 좋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단풍을 보고도 감탄하는데, 창조주에 대해서 오늘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책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 또 하나님이 계신다면 책을 하나 더 썼을 텐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지요. 오늘 교회에 오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날 이제 빛과 어둠 창조하셨는데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 바다와 땅과 풀, 나무, 채소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이제 복 주시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또 우리는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었다는 그 진화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여러분들, 교인들이 말이죠, 일요일마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특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 찬송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데, 왜 예배하러 가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자,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먼저 오늘 말씀처럼 땅을 주셨습니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었느냐?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느니라.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자가 그와 같도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는 추석을 지냈습니다. 그렇죠? 추석을 지냈는데
추석 때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보름달을 보고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비잖아요. 그런데 보름달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기식을 할 수가 없어요. 달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든 거지요. 별과 달과 해를 만들었다고 별과 달과 해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에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진리를 알고 성도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번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경로당에 4군데 갔었죠. 네 군데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아파트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두산 아파트 두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 저 위에도 있고 경로당이 또 301동인데 그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 동네 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배당이 201동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지금 이렇게 높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승리교회가 그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교회 담장 옆을 지나서 은천초등학교로 넘어갔죠. 여러분들, 예, 지금 이제 그 도로가 나가지고 그 도로는 두산 아파트에서 막지 않고 이렇게 통과하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때 예배당에 있었는데 역시 이 예배당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기 집사님이 이 예배당을 짓는데 많이 수고를 하셨죠. 여러분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누워서 이 집은 누가 지었는가? 이 연한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은 누구신가? 대답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그 통계학자고 갤럽 여론조사로 유명하지요. 우리서 뭐 요새 갤럽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국 갤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 하나만 두고도 생각해 봐. 그 모든 기능이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전무합니다. 이 사람 몸 자체가 너무나 오묘하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피나죠. 그만큼 우리 몸에는 핏줄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동임할 정도로 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핏줄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말 따라 참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우연히 집이 지어지고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명확하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대지 결론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창조해서 독생자를 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은 뭐 넓게 보면은 뭐 마무리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은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는데 거기에는 사람들 죄인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큰 죄인을 싫어해요. 그리고 의인도 싫어해요. 적당한 죄인들을 좋아합니다. 공감하시죠? 적당히 자기하고 약간의 거짓말도 뭐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술을 먹으며 자기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들 이렇게 적당히 엔조이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당한 죄인들도 큰 죄인이 될 가능성이 덜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 아마 모르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2023년 10월 23일 날 땅콩 검객 남현이 15살 연하 재벌 3세 전 청조와 재혼 그렇게 이제 10월 23일 났는데 이 보름도 안 돼서 11월 4일 엊그제 토요일 날 땅콩 검객 결혼 상대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구속된 전 청조 사기 피해자 15명에 19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들은 아주 나쁜 죄인들은 싫어해요. 그리고 아주 좋은 사람도 싫어해요. 왜? 자기가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적당히 죄인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적당하다는 것이 넘어설 수가 우리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선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마음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 청조 이 사람에게 우리가 돌을 100개 던지면은 한 몇 개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 그 정도는 아니지만 크고 적은 죄도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20개의 죄를 가지고 있거나 2개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은 도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4절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 해본 분들은 안 계시죠? 여기 보면은 거짓말한다, 우리가 속인다, 탐욕, 악한 생각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독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피 흘리면서 내어주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인류의 죄값을, 여러분의 죄값을, 내 죄값을 모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다. 다 이뤄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결국은 피 흘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현희 씨도 사랑하시고 전청조 씨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 번째,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죄를 동조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 같지는 않지만 크고 적은 죄를 졌었고 죄의 마음이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것에 모든 인류가 그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바로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개인적으로 하면 납니다. 정남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이든 정남교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지옥 멸망에 가지 않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루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장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를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신과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옥토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도요, 순한 사람은 순하고 또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요, 지금 그 하마스의 지하 땅굴보다도 더 깊고 길고 더 단단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못 하잖아요. 하마스 땅굴이 뭐 400km가 넘다 그러잖아요. 너무 길고 또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자, 근데 계시록 3장의 20절을 보면 옥토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마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마음을 순수하게 해서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누구든지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보장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 저는 대신 전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북 영주에서 처음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60대 되어 보이는 그 여자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가 창조물을 볼 때에, 이 세상의 창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창조물을 볼 때에 창조주가 계시는 것 같다. 내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참 난 그런 분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창조주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책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보라고 한 분이 우리 정천수 집사님, 정지은 자매 아버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계몽사에 다니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는데 소개로 궁금해하니까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과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다음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했다.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 번째 제가 창세기 3장 19절을 펴서 알려줬거든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다 전했더니 그분이 만문이 열려지더니 와,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럼 제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그 만문이 이렇게 열려졌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금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죄인인 걸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다시 그 보자기에다가 성경책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약에 오늘 직접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기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도 살고 하늘의 상속 유업, 천국을 가는 상속 유업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이렇게 추수감사지로 오셨는데 잘 들으시고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처럼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와 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말씀을 하셨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믿으면 영생함을 얻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